못한 사람들, 별거 아닌 존재들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고대에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바알 같은 신을 섬겨왔던 겁니다. 고대에는. 하지만 신이 선택한 건 누구였다고요?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우리 그 당시에 유대교였겠지만 그 신앙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야훼 신앙을 가진 종교이죠. 우리는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라고 표현하지만 예호바, 야훼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할 텐데 야훼 신앙, 유일신 신앙을 가진 종교죠, 기독교는. 근데 그 유일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강한 인간, 강한 나라, 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은 사람들, 오히려 핍박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을 선택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인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적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기적이라는 건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와 함께한다. 그것도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과 함께한다. 그것이 놀라운 신비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비는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과 유한한 인간과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신비는 하나님께서는 편을 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편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한쪽 곁에 선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유의 주님이시고 모두와 함께한다는 신앙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편든다는 말이. 하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조금 다른 시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말씀을 볼게요.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기억하십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약한 자들, 소외받고 멸시받고 억압받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인자에게 보복하신다는 말은 폭력을 일삼고 타자를 억압하고 권력이나 힘을 가진 그들의 편에 서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눈물 흘리면서 오늘의 생존이 절박한 사람들에게 시선이 향해져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여러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진 사람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긴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처참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편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긋는 것이 더욱 쉽고 편한 일입니다. 언급하지도 않고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일이 너무나도 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이 초라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억울한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다시 그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 위함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럴 거 아니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있었고요, 근래에 또 여러 사건들이 또 있었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까? 그 고민들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정치적인 이야기 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억울한 죽음 가운데 누군가 그냥 죽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니죠. 그렇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편든다. 주님은 오늘 누구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실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 누구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18절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 즉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희망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억과 마찬가지로 희망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유한하지만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가 그들의 편에 서 있기에 가능한
그래서 희망은 꺼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서 있는 겁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연약한 이들이 이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이 고통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그 희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재차 반복되지 않아야 할 일들,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아까 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민간인 학살들 누가 그들이 일으켰습니까?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그 억울한 죽음들 누가 기억하고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위로는 다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늘 그들의 편에 선다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늘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것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요, 파괴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욕망을 표출하면서만 살아갑니다. 뭔가를 자꾸 사려 하고 얻으려 하고 빼앗으려 하는 것들. 전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데올로기, 평화를 위한 싸움은 아니죠.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그곳에서는 그곳만의 법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건데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는 뭐냐면은 로마의 평화인 겁니다. 로마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복종을 해야 되고 다른 나라들이 로마의 법에만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로마에. 왜냐하면 로마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들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욕망적이고 얼마나 폭력적인 말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전쟁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욕망이 표출되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약한 자들 약탈하고 땅을 빼앗으려 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오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시키는 현실, 이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약간의 인간 혐오 같은 걸 생각하게 돼요. 참 이게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정도까지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인간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조차도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아무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주님이 그저 내 편만 들어주시길 바라며 살아가는 것 아닌가 라는 나눔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잘못된 신념이라든지 혹시 욕망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 먼저 좀 교정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인간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나라들이 갈 곳도 그곳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개념이 없었습니다. 천국 지옥 개념을 말씀드리려면 한 2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그 당시에는 스올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지구가 지금 모양이 어떻죠? 잘 모르시겠지만 지구는 둥글죠. 지구는 둥그래요. 근데 그 당시 고대 신앙에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고 끝에는 산이 있고 3층 하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왔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산에 올라갑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가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높이 계신 분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평지로 생각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죽어서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은 천국과 지옥, 사후세계의 개념까지 그 당시에 없었고 스올이라는 땅 아래 저변에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들이 하는 건 아니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하죠. 죽습니다. 인간은 흉악하게 살고 다른 사람과 나라를 지배하고 죽임을 일삼는 사람들, 자기의 욕망을 모든 것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그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조차도,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나라들이 갈 곳도 그것뿐이다. 언젠가 모든 것이 멸망하고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다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큰 존재가 되려고, 갑이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언젠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언젠가 그들에게 죽임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9절 20절에서 좀 간절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의 기자는 주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악한 삶을 살아가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언젠가 허무에 빠지고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한낱 유한한 존재라는, 언젠가 죽음을 향해 갈 것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그 아무도 없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존재론자는 인간을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고 말하곤 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이 사실을 모두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인생을 거꾸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멈출 수도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욕망의 표출로서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허무합니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을 뭐 죽어서 가져갈 거냐, 뭐 그런 의미. 허무하다는 얘기죠.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아무리 강한 것 같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가진 것 같지만 결국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너무 중요한 말이죠. 우리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다 보면, 혹은 너무나도 많은 권력과 힘을 갖다 보면 내가 영원한 존재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될 거라는 망각에 빠지곤 합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교회에 많은 성문제들이 있죠. 이번에도 어떤 성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 너무 쉽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고 언젠가 죽을 존재들이 있대. 그러니까 욕구대로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 맞서고 주님의 뜻에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편히 절대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이들, 설교 제목처럼 허우룩한 마음을 가진 이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볼 텐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주님은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분이십니다. 단순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억압이 있는 사람들,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 피할 곳이 없는 이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또 이렇게도 고백하고 있는데, 요점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지할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자기의 실력이라든지 능력,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절절하고 절박한 이들은 정말 주님 말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곤고한 마음이라든지 힘든 상황들 빠지면 무엇합니까?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저히 없어요. 내 삶이 비참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됐어요.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아니면 친구들을 찾기도 하죠.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를 얻고 나누는 것, 그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 것처럼 욕망을 표출하고 타자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그런 강한 사람들,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편들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억압받는 사람들, 정말 기댈 곳조차 하나 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또 자신의 꿈이나 목표에 초점을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기댈 곳 없는 사람의 간절한 요청과 고백만이 가득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팔복 있지 않습니까?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은 개역개정판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참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에 기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어느 곳하나 기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나 능력, 의지할 곳조차 없는 사람들, 고난과 외로움, 그리고 배제됨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그들, 기댈 곳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이다?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의지할 곳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 가진 사람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기댈 수 있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기댈 곳 없습니까? 우리 그들에게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제가 팔찌를 항상 차고 있습니다. 한 2014년, 15년쯤부터 차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좀 오래됐죠.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팔찌, 모기 퇴치 팔찌냐 물어보는 사람 너무 많은데 세월호 팔찌죠. 제가 이 팔찌를 차게 된 계기 같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를 우연히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그런 문제를 잘 몰랐고, 그런데 그 유가족 간담회를 듣다 보니까 많은 그 유가족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 떠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다 대고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우리 유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교회에서 그 정치적이니까 우리 그런 기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직접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셨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교통사고 당한 거 가지고 그 대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목회자들도 계시고, 비통한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 그 이후로 신학대를 갔죠. 그 간담회 참여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댈 곳 없는지 우리가 둘러보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전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와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설교를 하고 왔었는데 그때 유가족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에 가니까 그 따님이 이태원에 그때 처음 갔대요. 살면서. 근데 그곳에서 비참한 사건을 당한 거죠. 압사되는 그 사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더니 네 딸 어떤 권사님이 나와서 나가라고, 네 딸 귀신 섬기는 축제 가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편드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이 있고 고통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이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편에 서 있는데 우리는 오늘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 일들이 너무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내 옆 사람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반복되지 않아야 할 사건들이고 위로가 또 편듭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들입니다. 전쟁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너스는 참 특이한 것 한 가지 하죠. 예배 설교를 마친 후에 적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적는 기도가 참 좋습니다. 항상 시를 쓰듯이 적는 기도를 해가는데 중언부언하지 않고 나의 욕망만 기도하지 않는 기도에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 기도를 적어가면서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신지 나는 오늘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잘 써내려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만큼이라도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꺼이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옷소매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코너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적는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편드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자들의 편이 아니라 힘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 아니라 오늘도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코너스도 그 구석에서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픔이 있는 이들의 이웃이 되고 위로자가 되고 편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적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